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의 중심 수요일, 삶의 중심을 에베네셀의 예배로 세우시는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숨과 쉼, 예수 안에서의 숨과 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의 트렌드는 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오기도 했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먼 곳으로 다니지도 못하니 이참에 아예 잘 쉬는 쪽으로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TV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예전에는 며칠 동안 전국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끼리끼리 마구 뛰어다니거나 혹은 한없이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어느 날 한 영화 배우가 TV 광고에서 격렬하게 쉬고 싶다 이 한마디를 외치더니 조금씩 쉼, 스테이, 머무름 이런 내용으로 조용한 일상이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쉬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숨 쉴만 하십니까? 때마다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숨과 그리고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색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해답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따르고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숨과 쉼, 참된 숨과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또 육으로 그리고 또 무의식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 존재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숨을 쉬는 것이죠. breath, 영어로 breath.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쉬는 것, 영어로 rest라 그럽니다. 앞에 것을 숨, 뒤에 것을 쉼이라고 하는데 그 숨과 쉼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합치면 숨쉬다 이런 또 하나의 말이 될 것도 같습니다. 숨과 쉼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 전 존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숨쉬게 되기를, 그리고 그 숨과 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정 있고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숨입니다. 숨이 먼저겠죠. 숨을 쉬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야지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게 대수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숨 쉬고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하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를 또한 숨 막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그리고 무언가 큰일이 해결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네. 숨 쉬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소리나 음악성이나 음감이 아닙니다. 성악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에서 90%는 바로 호흡이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숨결이 욕심이나 혹은 불안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분노, 긴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같이 호흡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온 정갈하고 또 부드럽고 결이 곱고 평안하고 또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강한 그런 숨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불어주신 생기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품어내어서 그 생기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숨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인식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숨을 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거룩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지금 내쉬고 있는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룩한 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속에서 여러분들의 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숨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숨의 시작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라는 증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숨은 들이쉬는 숨이고 날숨은 내뱉는 숨입니다. 근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내는 숨이 날숨일까요? 들숨일까요? 제가 성가대에서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내뱉는 숨은 날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셨으니까 그 생기를 가장 먼저 내뱉겠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울 때 다음에 아기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고 앵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앵애 한 다음에 숨을 쉬느냐, 그렇죠? 후자입니다. 먼저 울고, 왜냐하면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기를 내뱉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쉬는 숨은 날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숨으로 숨을 하나님께 준 것을 다 비우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숨쉬는 것이 이토록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매일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토록 놀랍고 신비하고 거룩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들이마시는 지금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신비가 담긴 생명의 공기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 공기를 함께 들이쉬면서 우리가 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정도의 사실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항상 영적인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영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은 우리의 숨에 집중하면서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깊이 느껴보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공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리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 말 그대로 숨 쉬는 것조차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고는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선물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담긴 성령의 숨결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뿐만 아니라 부활 예수의 성령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신앙을 덧입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와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이 담긴 성령의 숨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을 쉬시면서 하나님의 생기와 부활 예수의 생명력이 담긴 성령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 깊이 있고 평안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혼자 계실 때나 혹은 뜨거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혹은 혼자 숲속길을 조용히 걸을 때 그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때로 우리가 뭔가 불안함을 느끼거나 때로는 우리가 쫓기듯 살 때, 마음이 심란하고 요란하거나 왠지 모를 화가 날 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그 두 가지 의미의 숨을 깊게 느껴보시면 평안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영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마 성공과 성장을 주로 추구하던 데에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성이 오늘날 교회에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 어떻게 보면 좀 알 듯 모를 듯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성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이 생명의 숨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당신께로 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 수고하고 있고 너희들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너희들 모두 다 내게로 오거라. 이런 초청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의 평범한 인사말도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참 우리네 인생 수고의 연속이네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잘 버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면제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고 짐이 없는 것은 어쩌면 삶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나 우리는 고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주님께서도 결코 그 짐을 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내게로 오면 진정한 쉼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보람 있게, 조금 더 즐겁게 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쯤 하면 이 말씀 오늘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입니다. 즉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짐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짐진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별별 일이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분께로 가까이 나갔을 뿐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짐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주인공 크리스찬이는 등에다가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언제 떨어져 나갑니까? 십자가 언덕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별 노력을 다했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은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 스르르 그 짐이 풀려버리고 언덕을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크리스천들을 조소합니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가고, 이 수요일날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까? TV나 너튜브에 볼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을,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안에 참된 쉼이 있기에 우리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이고 우리야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직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지혜 있고 진정 슬기로운 분들이며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사람들을 보고 내게로 오라, 당신의 품으로 오라 하십니다. 모든 해답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힘입어서 무언가 얻고 해결하려고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언뜻 보면 믿음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때마다 어떤 해답을 주시거나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품으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도 모르게 해결함을 받습니다. 언제 이 일이 해결됐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무게, 그렇죠.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여러 책임과 또 다른 인생들과의 관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것이 너무 버겁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의 연속입니다. 아기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먹는 것부터 싸는 것까지, 뒤처리까지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1년쯤 지나서 걸음마가 뛰기 무섭게 이제 먹는 것도 자기가 쥐고 먹어야 합니다. 싸는 것도 이제 혼자 해야 합니다. 이 아기 때부터 조금씩 인생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처음에 기저귀를 떼고 혼자 응가를 했을 때 온 가족이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환호해주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돼버리고 하나둘씩 이제는 못했다고 혼나는 일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 입장에는 참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또 갑자기 몰려오는 시기가 바로 10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특히 공부와 경쟁을 너무 시키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10대 시절을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보호 속에서 또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 밖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탈선과 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감당하기 벅찬 수고하고 또 이 짐을 질 준비도 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짐이 주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도 지어본 사람들이 잘 짓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삼각산 앞에, 북한산 앞에 살았는데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어찌나 힘들고 어찌나 돌밭이든지 끙끙대며 걷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누군가 올라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삼다수 6개, 4개를 지고 저를 추월해서 쭉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마르고 또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짐은 접은 사람이 지고, 짐을 질수록 또 짐을 지는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10대들, 우리 2세들의 마음을 또 잘 헤아려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청소년기가 지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짐이 하나 둘씩 더 생깁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남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내 짐이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등 나라를 위한 짐도 져야 합니다. 혼자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남편이 달라붙습니다. 아내가 달라붙습니다. 애 낳는 수고도 해야 되고 껌딱지같이 자녀들도 달라붙습니다. 이런저런 사회활동과 먹고 살기 위한 수많은 책임들, 그 안에서의 수많은 인간관계들, 그 인간관계들을 얼마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좀 버거운 짐이 됩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항상 보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점점 그것이 진짜 짐으로 다가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가정 안, 가정 밖을 막론하고 또 사람과 골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냥 다 훌훌 떨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직장, 내 인생, 또 소중한 사람들, 정신 차려보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 이것을 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짐을 지는 행위를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들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 시작하십니까? 주일 아침 눈을 떴을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로 출발할 때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딱 들어섰을 때입니까? 아니면 모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을 때입니까? 어느 주일 아침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아들, 교회 가야지. 싫어요. 그런데 주일인데 오늘은 가야지. 아, 싫다니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목사인 내가 안 가면 어떡하니? 물론 잘 알려진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때로 이렇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조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심정으로 때론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멍에, 이것은 다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종교적인 의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대인보다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짐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짐을 유대인으로서 지지 않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서도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짐을 짊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짐을 지는 법을 터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른 두 말씀, 그 예수님의 율법관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짐을 지는 예수님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는 자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멍에, 유대인들의 멍에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일이 대접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먼저 짐을 지고 남의 짐도 때로 져줄 때 신기하게도 나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스스로의 짐을 잘 감당하고자 어찌하든 몸부림치면 하늘이 돕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먼저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초신자가 아닌 이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 생활 3년만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미 아는 것들을 먼저 하는 능동적인 영적 기본 생활이 무거운 짐 없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예배, 헌금, 기도, 봉사 등을 은혜다, 그리고 신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먼저 움직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볍습니다. 즐거워집니다. 물론 항상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쉴 때는 또한 완전하게 우리는 그 영화배우 말대로 격렬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하면 우리 주님께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던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쉬는 이야기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쉬시니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쉰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방점을 두셨다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열심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쉴 때는 격렬하게 잘 쉬셨습니다. 잘 쉬어야 짐을 또한 잘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열심히 짐을 져야 할 때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먼저 당연한 마음으로 지고, 또 쉴 때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둘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3등, 4등, 5등, 6등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개면 된다. 쉽게 말하면 흔히 쓰는 대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그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또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 주님의 멍에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멍에와 우리 짐을 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가볍고 쉽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가볍고 쉽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한계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서린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서린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말고 그냥 날 사랑하신다, 맨날 듣는 소리처럼 그런 막연하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 다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진짜 살아있는 사랑으로 깨닫는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 싶었는데, 마태순환곡이라는 바하의 작품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또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그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비교되지도 않고 우리의 상상 범위를 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염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때로 헐떡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또한 인간관계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서 그 멍에와 우리가 져야 할 그 멍에와 짐을 우리의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 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버거울 때마다 홀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져야 할 짐이라면 적극적으로 지고 남의 짐도 때론 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짐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으로 바뀌면 그 짐은 신비롭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영적인 10대 청소년들처럼 우리도 처음 그 짐을 지기 시작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짐을 지는 법을 또한 배우고 익히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짐을 달게 지고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이 가볍고 짐을 짐 자체가 때로는 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함께 지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짐을 지셨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날마다 우리 눈앞에 날마다 짐이 있고
또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여전히 지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뒤돌아보면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셨구나. 여러분 중에 늘 짐 지지 않은 분은 없었겠지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짐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왕 날마다 져주셨으니 다 맡기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루는 우리 한국 아낙네들이 옛날에 뭐 보찜 뭐 이런 거 큰 짐을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쓰러워서 차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짐을 차에 타서도 내려놓지도 않고 머리에 이렇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물어봤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모든 거 내려놓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숨과 쉼, 숨쉬는 삶과 숨쉬는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숨은 영성이요, 쉼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도전이고 또한 끈기로 붙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때로 버겁고 짐처럼 의무처럼 느껴지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런 짐 지고 산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숨과 쉼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퇴수회라는 걸 아십니까? 퇴수회 아니면 리트릿, 피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때때로 때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예수님 사랑 품에 조용히 안기는 그런 시간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숨과 쉼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진짜 숨쉬는 신앙과 숨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용한 숨의 영성과 그리고 쉼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숨과 쉼, 영성과 사랑으로 그 생명력을 충만히 누리시고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가볍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력 있는 신앙과 삶을 날마다 꾸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